어느 날 우연히 다가온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순간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이 극과 극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실제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순식간에 망가진 사례가 있고, 한순간 현명한 판단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이 다가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로 결단하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잠시 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인연이 된 만남을 통해 이들의 운명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로의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던 사건은 바로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신앙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혹 어떤 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혹은 청년의 때, 혹은 연세가 들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한순간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된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발생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마음속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순간 베드로의 운명은 12 제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한 영광이요, 영원히 귀흑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으로 인하여 이런 것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결단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결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려야만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정등 고향 친구들 농토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나라가 버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 손에서 사라져버릴,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물을 들고 예수님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를 등에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는 사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인간적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 베드로에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고독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정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으로서의 미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마음, 남편으로서의 미안함, 사위로서의 미안함, 참으로 면목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본문에 보니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몬의 장모가 정말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이게 중하다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웅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메가톤급으로 웅장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지금 장모님이 극심한 열병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되어서 사위가 되어서 집을 떠나 떠돌고 있으니 인간적인 미안함, 송구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고 미안함이 자신의 눈을 적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쫓은 것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방랑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진리가 그분에게 있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그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잃은 것 같지만 잃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었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손해를 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믿습니까? 100배를 받되, 그 다음 중요하죠? 잘 보세요.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잃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지. 금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이 집을 떠났지요. 그의 생계가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걱정스러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능히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십니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누구의 집에 갑니까? 베드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곧장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병에 걸려 운신을 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을 아시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몸소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8장 15절 성경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지금 이 장모 열병이 위독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만지십니다.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헬라 성경에 코라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힘을 주어 꽉 붙잡으셨다. 일으키셨다. 에케로이. 힘을 꽉 주고 잡고 일으키셨다. 번쩍 들어 세운다. 차고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깨우셨다. 이런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사견을 해무는 장모를 깨어 벌떡 일어나게 확 잡아 취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까?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셨죠. 대단한 은혜입니다. 또한 치유의 은혜도 은혜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약한 가정을 주님이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땅 위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것이 많고 손해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가르쳐줍니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금세와 넷세의 귀한 은혜가 그 가정에 그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주의를 지키시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11조를 냅시다. 간혹 그렇게 설교를 하지요. 이거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날에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보자 그 말이죠. 그럴 때 자신에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편안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죠. 어제부터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해서 오늘 마쳤고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해서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계속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영화부 성경학교 하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목사가 꽉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접고 내려왔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똑바로 철저하게. 그게 자녀들이 축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지요? 진짜요. 제가 가만히 느꼈어요. 주일날 본인은 예배 안 드리면서 내 스스로 목사가 주일날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리면서 애 데리고 그 뒤에 앉아서 성경학교 한다고 그 애 영혼이 제대로 깨어나겠나?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되겠느냐? 제가 분명히 느낀 게 그게 딱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부모들만 있을 때 해야 될 말이구나. 우리나라 이 사람들만큼 자녀를 위에 헌신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민족이 별로 많지 않다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 잘 돼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가 바라는 바람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 때 그에게 펼쳐지는 그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어영부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아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다 버려뒀다는 말은 본문의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가 배에 채우고 자기 손에 짊어지 그게 아니에요. 다 집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의 역사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이죠. 세 번째, 결론적으로 보면 병석에 누워있던 그의 장모가 일어나서 뭐 했다 그랬죠? 수종을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석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온 가정이나 친척들이 그녀로 인하여 상심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치유하심으로 모든 것이 삶에 바뀌어졌지요. 그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전에 성경은 중한 열병을 앓고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이 성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그 열병에 붙들려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붙들린다 말은 쉬내고 거기에 체포되어져 있다. 공경에 빠져 있다. 누워 앓고 있다. 이 열병에 체포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열병에 체포되어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에 체포되어지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자 병이 떠나갑니다. 건강해지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주시는 순간 나를 체포했던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자연히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시간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체포되었던 내가 주님을 위해 수종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성경에 보시면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한탄해 섰습니다. 절망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내 손을 붙잡는 순간 나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호흡이 시작이 되었지요. 새로운 희망이 싹 듭니다. 새로운 봉사의 삶이 다시 그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섬길 때 잃어버리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세요. 이건 절대로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주일날 친척들이 결혼한 거 많죠. 그 친척이 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안 그래요. 제가 이 목회 생활을 느끼 뭔가 하니까 그분들 가슴 속에 일어난 게 뭐예요?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돼. 네가 진짜. 그들이 핍박해도, 그들이 나를 모른 척해도,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주님의 마음이 너의 신학을 의심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받는 순간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가족과 그들의 삶을 복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처해들자간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남은 순간 세상에 뭐라 그래도 주위 어떤 사람이 나를 붙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다시 잘 보세요. 성경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딱 두 가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박해를 겸허히 받고 그런 순간에 자연스럽게 박해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박해를 자연스럽게 받아라.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와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요? 정에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사업에 매여서 주일 지키지 못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11조 생활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혈육이나 세상에 얻어지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다 주를 위해서 손에서 놓아버릴 때 그 물질, 명예, 권세, 자식, 부모, 형제, 친척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어때요? 양다리 걸치지. 양다리.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오늘 한 번쯤 가면 돈 버니까 하나님 눈 딱 감고 하루만 봐주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저는 목사로서의 마음 뭔가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에 받는 은혜와 복된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